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말합니다. 이 말의 유래는 초기 로마 시대 왕과 귀족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로마 사회에서 사회 고위층들이 공공봉사와 기부와 헌납 등의 전통이 강했고,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으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 이러한 도덕의식이 계층 간의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전쟁이나 그리고 환난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국민을 통합하고 그리고 국가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기득권층, 소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고위층 자제들이 많이 다녔던 이 이튼 칼리지 출신 중에 2,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전쟁에서 정사를 했습니다. 또한 6.25 전쟁 때도 미국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 그 중에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높은 도덕적 수준의 의무를 요구했습니다. 세상의 귀족들, 세상의 높은 사회층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 신앙과 순종의 삶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이 도덕적 그리고 신앙적인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즉 내 마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 불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납, 용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돌을 던지고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즉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비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자비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비를 받은 성도들은 이웃을 향해 마땅히 이러한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은 내 자신에 대하여 갖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떠한 도덕적인 일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면 보통
약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약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이 온유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난폭한 야생마가 기나긴 훈련을 통해서 그 마부의 손에 붙들려 되어서 잘 길들여져서 충실한 성실한 성격의 그러한 말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화를 냈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의 성품이 온유해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모세의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 성질이나 내 성격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덕목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쉽게 성질을 내고 성급하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들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러한 5가지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을 입고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늘 주님 안에 내가 거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게 불안과 불평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화의 길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인격을,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을 내게 입혀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옷을 입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성숙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의 성품에 사랑을 더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그 수많은 수백 가지의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납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 주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며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를 용서한다. 이러한 말과 이러한 생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품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면 내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게 되면 내 마음에 분노와 짜증과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을 그 장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를 늘 채우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평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조건이 갖춰져야 마음이 편하고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불편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님의 보호하심,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한 몸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평강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강,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권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 가운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 감사가 더 잘 나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의 고백이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가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서로 조화롭게 되고 보조를 맞추어서 발맞추어서 주님께서 부르신 길을 따라 협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늘 밀어주시고 나를 당겨주시고 나를 챙겨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로 하여금 조화롭게 돕고 배려하고 서로를 돌아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평강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모든 삶의 순간을 조화롭게 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넉넉하고 편하고 좋으면 감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느새 지나고 보면 당연히 잘 지내는 것, 문제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주님, 이 사람의 삶이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도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놀라운 감사와 찬송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 음정 박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시편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편을 한 편 한 편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찬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내 마음에 더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여러분께서 열심히 부르십시오. 혼자 부르는데 박자 틀리고 음정 틀렸다고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있을 때 찬송가를 부르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감사를,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감사와 찬양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내가 말을 하고 할 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나무라고 욱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으니, 주님,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 그리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내 행동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나올 때에, 행동과 판단과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내 생각, 내 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뜻이 아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11월 19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을 제외하고 4주가 남았습니다. 남은 4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매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써보십시오. 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 감사의 고백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적어보시고 추수감사절 그 날에 적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봉투에 넣어서 여러분께서 내십시오. 이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또 적는 것 제가 보려고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아름다운 평강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 기쁨과 찬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것들을 풍성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들의 삶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평강과 평화와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로 풍성히 세워져 가는 우리 파평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